하늘에 열린 것이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성경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성경이 보이면 하늘 세계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 여기서는 백마와 그것을 탄 자는 누구예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 충신과 진실이 누구세요? 예수. 언약하시고 맹세로 복주고 복주실 것을 언약하시고 맹세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말을 변개치 않잖아요. 그죠? 인생이 아니시니 민수기 23장 19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어찌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사람은 다 거짓되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충신과 진실이다. 일관성, 통일성, 전진성 속에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구속사 맥락에서 보면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얼마나 더해지는지 몰라요, 이게.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이 공의로, 왜 공의로 심판해요? 저는 뭐 이 공의로 이렇게 번역을 해도 좋지만, 원래 있는 대로 의로 심판하며 싸운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듣고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잖아요. 그 의를 듣고 믿으면 내가 칭의를 얻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아까도 예레미야 6장 16절에 옛적 길 선한 길이 주님께서 이루실 복음을 바라보며 그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니까 그 복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길로 안 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였죠. 결국 추방당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위에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해야 해요. 이게 충신과 진실이라. 그래서 이 복음을 거역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에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자꾸 거역하자는 로마서 2장 4절 5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당장 전도서 8장 11절에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역하기에 담대하죠. 그리로 안 가겠다. 그 길을 사랑하고 다른 길을 좋아하잖아요. 자꾸 안 가. 이게 고집을 피우고 그래 오라 해도 그죠? 다른 길을 좋아해. 그런데 때가 차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하죠. 지금 불신자들도 진노를 쌓고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런 걸 말씀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립니까? 안 아립니까? 이걸 놓고 요즘은 진짜 새벽에 다니엘서 9장 17절 19절 읽고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해요. 정말로 우리 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나타난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누구를 통해서라도 좀 비추어 주십시오. 이걸 살아생전에 받지 못하면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응합니까? 안 응합니까? 응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2장 2절에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9절에도 속히 오실 이니 이 뒤로 우리 믿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서 안 되겠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복음을 거역하면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제 오늘 아까 얘기한 여동생아 네 교회 왜 이래? 네 지금 진노를 쌓고 있는 길에 이제 때가 나간다. 아니다. 때가 언제일지 모른다. 지금 빨리 오리라. 때는 늦으리. 어디 사는데? 저쪽에 살아요. 대구 사는데 오라 해도 지금 안 와갖고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 전염병 걸릴까 싶어서 못 왔어갖고 그 남편이. 그래서 여기 백마는 있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6장 1절 2절 이것도 참 재밌어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구해지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가 같이 오라 하니로 내가 뒤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탕자가 팔을 가지고 물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하더라. 백마와 그 탐자를 뭘 가졌고? 활을 가졌고. 백마와 그 탐자 그분은 누구예요? 네? 거기 해석인데 두 가지로 나누시겠어요. 예,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이래 보기에는 걔네를 달리해도 괜찮은데 제가 전체적으로 백마와 그 탐자를 보니 그가 뭘 가졌어요? 백마와 그 탐자는 오늘 계시록 19장 11절로 보니 그 백마와 그것을 탄자, 그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니까 일관성 측면에서 누구로 봐야 되겠어요? 그가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다. 여러분 10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그때도 집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으로 교회를 안 세우면 북이스라엘 집은 여로보암이 아무리 세워도 헛되죠. 그래서 장사의 수중의 화살은 뭐가 같다?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고 했잖아요. 자식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그 젊은 자의 자식이 영적 청년이거든요. 장사에, 교회에, 주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영적 청년이 몇 명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장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 군대 총사령관 장사의 수중에 손안에 있는 화살 같다. 이 화살이 우리 믿음의 청년, 영적 아버지, 영적 청년들 아니겠어요? 백마와 그 탐자가 있으니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심판하며 싸우는데 이분이 단독적으로 싸웁니까? 우리와 함께 싸웁니까? 우리와 함께. 백마와 그 탐자가 있으니 뭘 가졌더라? 화살을 가졌더라. 이게 장사의 수, 백마와 그 탐자의 화살이 저는 믿음의 청년들이라고 봐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말씀에 굳게 서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여기 37장 23절에 보면 공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욥기를 보면서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을 책망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욥 네가 아무리 내가 이거 안 했고 저거 안 했고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았더니 자기 의로 하나님 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나타난 그 의를 욥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의를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욥기예요. 그게 나중에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중에 욥이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원더풀싱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복음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 그 의를 확실히 깨닫는 것이 요기예요. 처음에는 희미하게 알았으나 나중에 확실히 깨닫는 게 요기라는 거예요. 그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 그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 외에는 길이 없다. 그런 의미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이 독생자 말고 하나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 아모스 4장 6절 12절 계시록 6장 4절 8절에 보면 2절 3절이 그게 백마와 그 탄자 그리스도와 그의 군사들을 이야기한다면은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봐요?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6장 8절 마지막 절에 8절에 보면은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뭐다? 사망. 사망이 누구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서 15장 57절에 그죠? 사탄을 말하죠. 사탄이라는 거예요. 흑암의 근세를 잡은 자, 공중 근세 잡은 자, 마귀. 청황색 말, 붉은 말, 검은 말은 저는 흑암의 근세에 내어 사망으로 끌려가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그 탄자가 있으니 이름은 사망이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했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가 뭐예요? 지옥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은 저는 불신자로 보는 거예요. 그 탄자의 이름은 사탄이라. 강한 자가 죄의 근세로 무장을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니까 일반 은총을 거두고하니까 온갖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백마는 우리도 청황색 말, 검은 말, 붉은 말 중에 속해 있었는데 복음을 듣고 승리한 성도가 저는 백마로 보고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까지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계시록 8장 5절 12절 9장 1절에 15, 15절에서 21절 16장 1절 이런 구절들도 다 내려보면 그 정도만 하고, 그래서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셔요. 그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말씀이 내주하죠.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를 이야기해요? 윤정현 선생님.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뭘 타고? 백마를 타고. 백마는 누가 타는 말이에요? 승리한 대장이 타는 말이 백마예요. 우리도 승리했어야 안 했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죠. 그 구속의 은혜를 적용받음으로 우리도 음부로 끌려가는 청황색 말에 속한 자이죠. 붉은 말, 검은 말 중에 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백마의 지위를 얻었죠. 백마를 타고 우리도 승리했기 때문에 백마이면서 백마를 탄 거예요. 그죠? 백마를 타고 누구를 따르더라? 우리 주님 대신,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르더라. 무슨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세마포 옷이 아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칭의의 계속적인 적용을 말해요. 세마포 옷은, 네?
성화 어떤 내 착한 행실이 아니고 그 착한 행실인데 하나님의 의를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 적용함으로 나오는 옳은 행실을 말해요. 그죠? 그 착한 행실, 하나님의 의, 그 사랑을 힘입어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가운데 나오는 행실이 뭐라고요? 세마포 옷을 입고, 그게 옳은 행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7절에 10절, 이 일 저 일 행한 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나중에 세겜과 베델의 차이 이렇게 해놨는데 그 차이도 나중에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 하나님의 말씀. 자, 이게 구름 타고 오시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복하리라. 사실 이 장면도 재림의 장면입니까? 이미 실현되고 있는 말씀입니까?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될 상황이니까 그렇고 저는 저 싸움을 그냥 현상 그대로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이제 모든 걸 자꾸 이렇게 상적으로 다 바꾸면 그거 자꾸 이제 좀 상징이면서도 현실이고 그렇게 현실이면서도 네. 신령한 의미를 담고 있구나. 그런 게 성경이 자꾸 그렇게 보도록 해요. 그렇게. 그래 그런다고 내가 아무래도 신천지를 이렇게 지난번 강의 때문에 연구하다 보니까 이 말이 자꾸 그런가만 제가 이제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까 그쳤겠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와서 영성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본질은 예수님이 강남산에서 성진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이제 스가랴 1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거만 확실히 딱 잡고 쓰면은 한국에서 뭐 이단을 쓰시는 거 다 감남산에서 간단하니까 그 처리를 감남산에 갔다가 감남산으로 온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걸 나중에 좀 더 제가 그 장로님 강의를 들으면서 아, 저 부분은 스가랴를 한 번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게 사도행전 1장에 그 보면 하늘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거기가 강남산이거든요. 예. 장소가. 예.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히 강산에 이렇게 재림하시는데 예. 한국에 그 40명이 저걸 하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저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그런 부분도 전체 맥락에서 더 밝은 조명을 주시도록 자꾸 기도함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다 생각을 해봅니다. 스가랴서도 감남산에 성천하시고 감남산으로 오신다 그런 그 부분도 더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실제적인 상황입니까? 그래 이제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하시고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 사도행전 1장하고 같이 김진일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좀 보라색에 그래서 성경하고 실제하고 이게 이제 예. 왔다 갔다 이런 그래 이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항상 생각할 때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 말씀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사 중심으로 아멘이 되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문자가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 문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해 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그냥 저는 우리는 구절을 거의 많이 받고 형식으로 보여지는 편리로 우리가 또 그래도 받아들이고 나를 지금 두 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받아야지. 요즘은 다 이게 상징적으로 기쁨하는 다 상징이 아니고 또그 이후로 취하는 거 아닌가.
제가 그 중간 입장에서 고민을 좀 했는데 그 국민 장로님 말씀에 이게 장로님 이런 현실이고 그런 입장이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성전에 예수님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분명히 그 빽한 구름 빛나는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성경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저는 장로교 입장이다. 장로교 입장에 들은 게 이제 팩트, 게시기 때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 사건. 사실 사건과 히스토리하고 게시기하고 이 두 사이에 의미하고 의미로 나갈 거냐 역사적 사건으로 보느냐 이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이 있죠. 역사적 사건 사실 자체에 좀 무게만큼 더 많이 되잖아요. 그 맥락 속에서 우리 교단 자체가 한교회 자체가 굉장히 이 부분에서 해석학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입장에 서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이단들은 또 그걸 또 영예로 가나가고 있다 보니까 의미적으로 해석은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을 못하는 것 같고 그 사이에 그 나름대로 그걸 좀 이단이 그것을 좀 가져와서 다른 상징적인 해석을 제공한다라고 시도를 했던 분이 이광범 목사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정립이 좀 구름이라 하는 관점에서 다시 정립이 좀 필요하다. 이 구름을 관점을 어디서부터 올라가야 되겠어요? 구름 가면 해석을 한다거나. 저는 그대로 이제 내려오시는 그 상황을 우리가 지금 사고 있는 그래서 공창하는 게 1차적인 공창이 개인권이고 2차적인 공창이 모르고 3차적인 공간이 굉장히 세자되는 것을 오시는 그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그 팩트하고 상미하고 이걸 좀 이렇게 그죠? 안 그러면 또 모든 걸 상경으로 갖다 붙이구나 그러다 싶고 또 세대주의 쪽은 너무 또 모든 걸 문자로 읽기는 뭐 뭡니까 666 13만 4천 초반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 저는 이렇게 헷갈리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못하는 것은 정신 못 차리니까. 그래 이제 견해를 달리해서 좋은데 진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견해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다 더 성경의 지지를 받는 쪽으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합시다. 그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게. 장로님 제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 인용하는 사건을 보면 그걸 역사적 의미 말고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나라고 굉장히 유심히 살펴봤거든요. 불과 열기와 그래. 아니 그래 들어가는 말은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한테는 그렇게 큰 분기점이 좀 고사하고 그렇지. 아니 물론 그런 또 상대적인 상황이 될수 있고 열적인 또 실질적인 상황이 생각해도 일단은 그러면 마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사진 찍어 가지고 여기 성경 구절들을 한 번 더 좀 한번 찾아서 그거는 이제 공사님 정리하면 받아서 예. 그래서 이걸 한번 하나하나 이 부분을 이렇게 잠깐만 이걸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서 한번 묵상을 해봐야 돼요. 깊이. 네? 계시록이. 그래 저는 계시록 지난번 목한 것좀 7장 10절 위에 네, 그것만 하면 핵심이 돼요. 그것만 잡고 있으면 돼요. 진짜 알고 막 혼란스러워서 그래도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이해하면 이것이 우리 처음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또 잡힐 날에 하겠습니다. 주님 같이 기도로 1차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